시간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처음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된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기록의 차이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 도시락을 헌납한 아이의 부모를 우리가 추적해 보았고, 성경이 그들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5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당시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래서 노약자까지 다 합친다면 약 2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일 계획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가 되냐,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떡을 구입할 장소를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냐? 이에 대한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행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다른 복음서와의 중복을 피한 요한복음에서조차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비롯해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 사마리아 땅에 임한 놀라운 부흥, 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등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 그 기적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설사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겠다라는 믿음을 기대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신 것도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의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돈과 물질보다 예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걸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빌립에게 떡을 구입할 장소를 물어봤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바로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라고요? 벳세다 사람이라. 이 벳세다가 어디입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되는 그 마을입니다. 여기서 빌립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안드레와 베드로도 같은 벳세다 출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따라서 예수님이 떡을 구입할 장소를 물었을 때 사실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맞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제가 여기 출신이라 잘 아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당이나 떡집이 여기 벳세다에 있다 없다로 대답을 해야 맞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셔야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7절 다시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물어봤던 장소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빌립은 그동안 본인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싹 잊어버린 채 오로지 어디에만 지금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돈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뒤이어서 등장하는 안드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난주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아이와 도시락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서 제자들이 음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안드레의 반응과 평가라는 거죠. 그는 그 아이와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거기에 평을 남깁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과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여실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건 뭐냐면 요한복음이 왜 이들의 이름을 밝혔냐는 거죠. 다른 세 복음서에 보면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굳이 그 제자들의 그 대답, 뭐죠?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한 이유, 그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장 44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벳세다 출신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벳세다 출신이니까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물론 이 설명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도 벳세다 사람인지라 그럼 왜 베드로는 빠졌냐라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건 빌립과 안드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전에 했었던. 한번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였고요. 동시에 그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한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사실 중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누가 제일 힘들다고 전도하는 게? 가족이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안드레의 첫 전도 대상자는 다름이 아니라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거기다가 42절을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여기서 우리말 데리고 오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가겐인데 뜻이 이겁니다.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부드러운 뜻이 들어있고 동시에 체포하다, 끌고 오다 라는 강한 뜻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은 안드레가 전도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안드레의 그 감탄을 듣고 베드로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로 자발적으로 뛰어온 게 아니라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무심한 반응을 뛰어넘어서 안드레가 결국 그를,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은 형제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당시 예수님을 향한 안드레의 믿음과 확신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말에 나다나엘은 망설였죠. 그러나 빌립이 그를 강권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앞서 보았던 안드레와 동일한 열정과 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왜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소개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즉시 전도의 열매를 맺은 만큼 그때의 열정과 확신이 대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소개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더라도 이 두 사람만은 뭔가 달랐어야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물었을 때 사실 빌립의 대답은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 이 작은 동네에서는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또 안드레는요, 예수님, 아이의 도시락이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부모의 마음을 봐서라도 이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초월적인 능력, 그분의 메시아됨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왜냐? 이 빌립과 안드레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믿음, 신앙 고백, 그 위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더해졌고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그들 귀에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고백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닥쳐왔을 때 빌립과 안드레 모두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들의 이런 화려한 과거와 현재의 실패를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는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테스트에서 페일한 빌립과 안드레를 책망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늘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저절로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오늘까지 남아있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거두도록 순종하도록 어제의 믿음이 우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과 6장이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당연히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며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족에게 달려가고 절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강권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과 안드레의 훌륭한 믿음이 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타나지를 않냐 말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빌립은 돈의 부족함을 걱정했으며 안드레는 그 아이의 도시락만 보면서 한숨을 쉬었냐 말이죠.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은 그날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보다 눈앞에 있는 배고픈 2만 명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 빌립과 안드레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투성인 배고픈 군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배고픈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2만 명이라는 그 숫자에 압도되어서 도무지 거기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몬트리올과 킹스턴과 밴쿠버 다양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적인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몬트리올에서 만났고 킹스턴에서 만났고 여기 밴쿠버에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공통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과거에 화려한 체험과 풍성한 간증을 가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뭐 산기도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기도는 안 가본 데가 없고요.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봤고, 뭐 암이 치유되는 것도 봤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이민 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날라리 신자가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때는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뭐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때는 몸이 힘들어도 신앙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음성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뭐 사업이 힘들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은요,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냥 겨우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몬트리올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몬트리올도 계시고 킹스턴도 계시고 밴쿠버,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분들의 입술로 날라리 신자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분들이 가진 믿음이 가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고백했던 과거의 체험과 간증을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곁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과거에 믿었던 예수님과 현재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30년 전, 40년 전에 구원자로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여전히 그분들 곁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것이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등등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믿음의 능력은 고사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조차도 회복하지를 못한 채 겨우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빌립과 안드레를 책망하거나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믿음의 실패가 저들의 구원을 없던 일로 하거나 제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아예 덮어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15절까지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페이라조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사 할 때 동일한 페이라조가 쓰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과는 동떨어져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걸로 다 테스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죄가 없다는 말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예수님이 모두 통과하셨고 그 결과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갖고 계시다만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는 거죠. 16절로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러므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아가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붙들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위로와 돌봄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얻고 지혜를 얻고 감당할 수 있는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도움 문제든 직장이든 관계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빌립과 안드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라나고 깊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흔들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각자 있는 삶 속에서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고 붙드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